로마서의 말씀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말씀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내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특별한 의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중에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로마서 4장 2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그 칭의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히 두 가지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광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 무죄가 선언되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효력을 갖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현재는 화목하게 된 것이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여행을 이렇게 갈 때보다 가기 전에 준비할 때가 마음이 더 들뜨고 기분이 좋은 것 아십니까? 어디에 가서 뭐 할까? 뭐 맛있는 것을 먹을까? 거기에 가면 어떨까라는 그 준비를 할 때에 마음이 더 좋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까지도 소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도 재개발하기 전에 집을 비켜주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집들에 옮기고 또 주변으로 갑니다. 이렇게 뭐 돈이 많이 궁해서 이렇게 피를 받고 팔아버린 분들도 계시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버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잠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고생하는 것,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하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4절까지 설명하니까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설교가 길면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설교가 짧으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다는 건 아니고요, 늘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래 뜻은 즐기자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은 마음에 품고 있거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적 안정감이나 평온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는 외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어딘가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나 행복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쓰는 거, 늘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거, 정말 가장 많이 만지는 것은 조금 좋은 것을 사는 게 만족감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다초점인데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은 안경을 벗어도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희미해서 제가 이걸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안경을 끼면 안경은 조금 가볍고 좋은 걸 맞춰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끼고 있는 거니까 조금 가볍고 내 얼굴에 잘 맞는 것이 그것을 늘 누리고 사는 면에서 좋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은 조금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 쓸 때 막 이렇게 버버벅거리고 안 돌아가면 너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조금 좋은 거를 써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도 제가 사양을 조금 높여서 쓰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오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이 전자도서들을 사놓고 DB로 많이 돌리는데요. 책이 한 몇천 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이렇게 게임용 컴퓨터를 사서요. 그 게임용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돌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 컴퓨터를 껐다 켰다를 한 4번 정도, 5번 정도 하는데 한 번 켤 때마다 앉아서 1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하루 5분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건 제가 조금 누리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한 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와 지금 사귐이 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때로는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러다가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면 다시 대화가 있어야 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장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코가 심하게 골아서 잠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누리는 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의미로 말미암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평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기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안정감이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화평을 누려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세기 유럽에 퀘이커 경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퀘이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지는 얼스케이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퀘이커 교도라 말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 삶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혹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의 벌 주심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을 퀘이커라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나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많은 퀘이커 교도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혹시 코스트코에 가면 시리얼 중에 이렇게 퀘이커라는 상표가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표에 보면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검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마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 퀘이커라는 시리얼들 식품들이 왜 지금도 있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속이지 않는 깨끗한 농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이거 퀘이커 교도들이 농사하고 만든 식품이야, 그러면 안심 먹거리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케이크 시리얼을 사서 집에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요, 집에 아무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이런 거 사오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억지로 혼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떠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굶고 금식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금식 행사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굶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지 말자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즐겁게 하자라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그 총독 관저의 계단을 떼어다가 로마의 성당에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역사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침뱉음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매 맞으셨는데 그 계단을 우리가 어떻게 서서 가냐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 계단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그 기어 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 부모님이 청소하라고 시킬 때는 그때는 왜 걸레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이렇게 닦았잖아요. 그 닦았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목욕실의 바닥을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닦아보겠다고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조금을 닦았더니 무릎이 아파서 닦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기도도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꿇어 앉아서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꿇어 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수영장에서 평영을 하는데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이렇게 꿇어 앉으면 이 다리가 좀 유연하게 돼서 이렇게 발차기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꿇어 앉아 봤거든요. 목사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꿇어 앉는 것이 아파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서서 갈 수 없다고 그 예수님의 계단이라고 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계단을 보면 계단이 한 15cm 이상 이제 파여서 그 계단의 바닥이 드러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루터가 있을 시기에 말입니다. 무릎으로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연옥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그 계단에 가서 자기의 할아버지 하이네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경건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행위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이틀 금식합니다라고 하면 나는 3일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지요. 저는 진짜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째 할 때에 이렇게 의식불명이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관하여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것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40을 굶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저는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 그곳을 계단만 기억할까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 계단이 보이기 시작하면 광장부터 꿇어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나아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나를 의롭다 칭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거기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었고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냥 문자적인 평안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안정적인 그러한 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매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덕천에 산책을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올해는 벚꽃이 더 예쁘게 피었어요. 주님 정말 예쁘네요. 우리 주님은 솜씨도 좋으시지 어떻게 저것을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화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멀리서 보이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너무나 반짝이고 밝은데 나의 주변은 어둡기만 합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즐거워함은 바로 환난을 우리의 구속받은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키워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족속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을 속에는 조롱이 담겨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소풍이나 즐거운 다가가 있는 모임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에서 발전합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으며 손해보며
아파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능력들은 이와 같이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전은 때로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대리석으로 엄청난 치장을 하고 수도원과 기도원들을 사들이고 교회의 묘지를 넓혀갈 때에 교회는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성직은 매매되었고 아들과 친척들에게 교회를 세습하여 넘겨주었고 교회는 재산으로 넘쳐났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쇠퇴한 순간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환난 중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에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인원들이 인내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성도들은 연단을 받았고, 그때가 종교 역사상에 보면 가장 신앙이 아름다웠고 순결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부드럽고 잘 보호받는 타가소에서 길러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아픔의 시련을 통하여 태어나고 인내를 통하여 자라나며 연단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서 단련한다라는 말이 연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연단은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눈물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를 조율하려고 하면 이 피아노에 11톤 가량의 압력이, 장력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가격이 비쌉니다. 이 안에 이렇게 열린 틈 사이로 보면 이렇게 금속으로 된 틀이 이게 엄청나게 굵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압력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천국의 하음으로 조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한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갑니다. 불순물을 태우고 정련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뀌지 않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단받아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누릴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화목,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파괴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적인 관념적인 화평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